절망의 반대말을 우리는 소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말은 끊어진다. 망은 바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바라는 것이 끊어진다라는 말인데,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근데 사람이 소망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인생은 이제 시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절망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낙담이 오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이 무너지는 단계를 크게 네 가지 사자성어로 하면은 낙절포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절포죽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니까 사전 안 찾아봐도 돼요. 낙절포죽, 낙담. 네, 어떤 사건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갑작스러운 거든 뭔가 예견이 된 거든 낙담, 간이 떨어진다, 몹시 놀란다는 뜻이죠. 인생에 낙담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낙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절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망이 끊어진다, 끊어지지. 그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력이 사라지고 이제 시체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절포죽, 낙담, 그 다음에 절망, 포기,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인간의 내면이 죽어가는 단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윗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 낙담까지는 가요. 사울에게 늘 쫓깁니다. 매일매일 간이 떨어지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절망까지 갑니다. 거기도. 소망이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절망에서 그 다음 단계 포기로 가는 그 포인트, 이 부분을 항상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솟게 되는 에너지를 다시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다윗을 인정한 점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자로 살아가면서 왜 낙담이 없겠고 또 왜 절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포기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낙담이라는 것은 자기 바라는 대로 안 될 때 찾아오는 것인데, 신자로서 이 다윗의 상황에서 낙담의 요소들이 뭔지 살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낙담의 요소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기도에도 자꾸 늦어지고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2절 같은 데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보통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거나 또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의 논리가 그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자기는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믿음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으면서 자기 기도만 이제 고스란히 들어달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들의 기도 중에 태반이 세속적이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요즘 자기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머나 하면서 놀랬다고 그래요. 자기도 무당한테 가서 부적을 받아가지고 늘 그 부적을 품에 안고 기도를 하는데 어쩌면 기도 제목이 나하고 그렇게 똑같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났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안 믿고 부적 사서 무당 찾아가는 이 친구의 기도의 제목과 내가 똑같구나. 우리 기도가 세속적이라는 그 자체를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신앙 초기에는 가장 간절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돈 달라는 기도였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내 수준의 간절한 걸 가지고 그걸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뭐 한 번에 처음부터 고상해지고 막 격조가 높아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합한 기도들을 막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그런 수준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내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은 바로 응답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나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기도대로 일이 안 됐어요. 뭐 하나님 내가 뭐 저 직장 가야 되는데 저 보직에 가야 되는데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혹은 저 사람 안 만나야 되는데 기타 등등 하면서 간절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낙담, 거기에서 절망할 때 무엇으로 극복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룩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 낙담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거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시는 거다라는 그 믿음을 다윗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 지연되거나 당장 응답이 안 될 때 가질 수 있는 해석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초신자 때 혹은 믿음이 별로 없을 때는 기도가 좀 세속적이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자기 기도를 세속적이라고 뻔히 알고 평가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세속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건 거의 없을 겁니다. 단지 몰라서 아직은 철이 없어서 그렇게 매달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우리 뭐 자녀들도 다 커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대할 때와 뭐 4살, 4살, 5살 때 대할 때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철이 없는 기도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간절하고 진실되게 한다면 그 기도도 기도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같으신 분이니까 이제 우리 수준을 이미 다 알아요. 단지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고 그쪽을 목표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것에 항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믿음은 일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합격시켜달라고 하는데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인생 전체의 총체적 문제 안에서는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또 새로운 길을 이미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걸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낙담해서 포기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웬만한 건 다 뜨겁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사실 다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높은 지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려는 목적에 동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속적인 기도해도 좋고, 뭐 어떤 기도라도 더 좋아요. 그러나 이 기도의 끝에 궁극의 목적이 나를 세상과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그 목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응답은 틀림없다. 이 부분을 알고 동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젠 또 낙담이 오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그렇죠. 6절 같은 데 보니까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시간 관계상 뭐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레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뭐 알다시피 늘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뭐 죄도 없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나발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을 보고 주인을 배신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왜 사울을 배신했냐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사울의 잘못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쁜 사람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런 낙담을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 예를 들면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에, 존재감. 그 이미 나라는 존재는 주께 맡긴 존재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래서 나를 멀리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뭔 말입니까? 내 존재는 하나님께로만 느껴지는 거다. 내 존재감은 하나님에 의하여 느껴지는 거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 존재감의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존재의 가치를 그걸 이제 흡족하게 여기고 기뻐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거, 사람의 어떤 그 인정들, 글쎄, 뭐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렇게 나는 살지 않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참 그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어릴 때 젊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인생이라는 게 세상 사람의 그 평가라는 게 다 사실 부질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그리 맞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중심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조금 소외당하는 것도 실은 영성의 깊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점도 있다라고 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왜 뭐 사람 사이 어떤 고독, 외로움, 뭐 갭, 뭔가 이렇게 그 잘 섞이지 못하는 이런 걸 좀 느끼더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 그런 목표와 본질로 삼게 되면 인간 사이에서의 외로움이 때로는 영적인 도움도 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만 기대하거나 사람만 의지하면 결국 많은 실망만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존재감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있다라는 깊은 믿음, 그거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든 비전이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 낙담이 오냐? 연속적인 아픔들. 그것이 지속될 때 그렇죠. 12절부터 16절 보면 긴데 12절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눌러싸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뭐 기타 등등 이런 표현들이 열거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고난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한 번 몰아닥치면 막 세트로 오던가 아니면 쉬지 않고 오게 되는 연속성이 있게 됩니다. 많은 황소들이 에워싸고 황소들입니다. 개가 아니라 또 개들이 막 에워싸고 연결되는 거죠. 한두 번은 이길 수 있는데 이 연속성을 가지면 장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겼던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고난이 밀려오면 너무 그 이김 자체, 승리 자체가 허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연장하여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고민할 때도 하나의 주제가 아니죠.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지쳐버려요. 간신히 하나를 겪어냈는데 또 다른 게 오면 피곤해서 지쳐버리는 거죠. 권투할 때 뭐 스트레이트, 훅 이런 거보다 겁나는 게 잽이래요. 툭툭 던지는 거. 선수들은 다 안답니다. 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잽이 약한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잽이 들어오면 잽을 맞는 사람들은 그 펀치가 얼마나 세냐. 펀치의 타격보다도 뭔가 연속으로 들어오는 그 잽 때문에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시야가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볼 수 없으니까 어디서 진짜 백이 카운터가 들어올지 모르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카운터를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연속으로 당할 때 큰 고난 한 번보다도 잔잔하게 여러 번 던지는 그런 잽이 더 비중 있는 그런 고난이다라는 걸 그걸 잊지 말기 바라요. 왜? 시야를 상실합니다. 정말 봐야 될 것을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가려져 있는 시야, 눈 감고 있다가 그냥 카운터를 맞게 되는 거죠. 다윗이 연속되는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은 것은 역시 뭐냐? 빠른 기도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가장 그 위대한 점이 회복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런 어떤 그 인터벌의 과정이 좀 있습니다만 이 인터벌의 간격이 굉장히 빨라요, 다윗은. 그러니까 즉각 일어나는. 얼마나 현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일어날 거 빨리 일어나는 게 제일 낫죠. 광야는 40년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4년이면 더 좋고 4일이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길게 걸릴수록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결론은 가나안인데.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좀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어렵겠지만 이렇게 연타로 다가오는 것들을 대책 없이 허용하지 말기 바래요. 계속 맞고만 있다가 시야가 가려집니다. 속히 억지로라도 아무튼 기도 자리를 찾고 멀리하지 말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낙담이 들어서 절망으로 그렇게 끌어갈 때 그때처럼 기도가 안 되는 시간은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왜냐하면 낙담과 절망은 사탄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성령이 이미 한 발 빼고 계신 필드가 낙담과 절망. 여러분 안에 낙담과 절망이 있으면 그 안에는 주님의 임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혹시 지금 낙담과 절망에 놓여 있다면 당연히 소망이 없겠고 의욕이 없겠죠. 그러나 포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낙담, 절망 이게 사탄의 홈그라운드라서 그렇게 된 심령은 절대로 기도가 제일 안 돼요, 거기가. 눈을 감고 막 엎드리고 이래도 내 안에는 악한 마귀가 막 유니폼 갈아입고 막 조기 축구하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낙담과 절망일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절대로 기도가 잘 돼서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때는 절망이 있을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억지로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고 가슴 치고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붙잡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폭발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낙담과 절망에서 어떻게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해야 되는지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21절 이제 오늘 우리가 요절을 좀 삼아야 될 구절인데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달라. 이런 간절함. 여러분 사자가 뭐 하품할 때 에, 그때 내가 머리를 빼면 될 거다라고 입속에 머리 집어넣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아니죠. 이건 뭐예요? 사자 입에서 구해달라는 거.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고민 속에 혼자 방황하고 뭐 슬퍼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서라도 응답해 주시죠. 중요한 게 뭐죠? 방치하지 마라. 속히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늘 당장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말했죠. 이 세 가지 경우를 당할 때 아유 망했구나. 포기로 가면 안 돼요. 필사적인 기도로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별이라는 게 뭐죠? 오늘 거룩해지기를 다윗이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 구별되는 게 거룩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당하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바로 포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다?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이 한 주 동안 한 가지 소원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을 건데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죠. 틀림없이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기도가 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고 해석이 간증을 만들어내죠. 오늘도 기도 속에서 낙담 절망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라고 다시 저 멀리 손바닥 같은 구름이 보이길 바랍니다. 구름을 본다는 것은 비를 만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슴에 그 삶으로서의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는 새로운 힘과 의지가 있기를 바라고 한 주 동안 2차 줌 새벽 기도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의 그 시작이 늘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